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발을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돌아갔어. 어떻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성 3교구 우리 헌신 예배.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뭘 갖기를 원하죠? 매일매일 기쁨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기쁨. 여러분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 기쁨을 원하잖아요. 근데 자, 오늘 제목도 뭐 하는 자예요? 누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여러분은 재직이다. 재직이란 말은 있을 제자니까 하나님의 직분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여러분 이 직분이 있다. 그게 재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내 안에 있다. 그게 재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재직이 되어야 되는데, 자, 기쁨. 나와 여러분은 다 기쁨을 갖기를 원하죠. 근데 기쁨을 훔쳐가는 자가 있어요. 즉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즉 기쁨에 도둑이 있다. 누가 빼앗아갈까요? 여러분 또 그럼 또 핑계대요. 사단 마귀가요. 사단 마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여러분 안에 드는 죄가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얼굴에 기쁨이 없다. 내 죄가 지금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나를 간두라 그래가지고요 아들이 속썩였어요. 그건 여러분 본질적인 것 아니에요. 본질적 기쁨의 빼앗김은 내 안에 죄악이 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죄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디 안에서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역 안에. 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사역이 곧 기쁨이에요. 여자는 날마다 기쁘지 않아도요. 엄마는 날마다 기쁠 수 있어요. 왜? 여자는 사역이 없지만 엄마는 사역이 있거든. 그게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성 3교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재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성경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사실 오늘 이 19장 들어오기 전에 17장 18장에서 보면 그때의 기근, 가뭄이 심했죠. 지금이야 뭐 가뭄이 있다면 인공적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린 지금 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옛날에는 근 3000년 전 그때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거예요. 짐승이 우유를 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치즈를 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주 길었어요. 3개월도 아니고 3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서로에게 아합, 이세벨 부부는 이 모든 제약이 너 엘리야 때문이야. 근데 엘리야는 본질을 알죠. 왜 기근이 심한가? 이 기근의 심함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포함한 내 백성의 우상 숭배와 제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지. 여러분 기근이 심하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짐승의 출생, 태어남, 새로운 곡식에 여러분 도달함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기쁨을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뺏겨버린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재직.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 우린 자꾸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은 이 큰 거, 큰 대자를 좋아해요. 대자. 예. 그래서 여러분 양푼이도 필요 없어. 대야. 예. 대야 아시죠? 큰 거. 우리나라는요, 그냥 한강에 있는 다리가 다 대교야. 그냥 한강교. 예를 들어 그죠? 성수교 그러면 되는데 다 뭐가 붙었다고? 대가 붙였어.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면 우리 대교는 대교다 대교 아니다. 또랑교야. 얼마나 길이가 짧은데. 우리는 다 대교야. 왜? 우리는 그렇게 침략을 받고 그렇게 짓눌려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대에 그냥 다 미쳐 있는 거야. 집도 문을 무슨 문이라? 그 집도 큰 문도 크지도 않아. 무슨 얼어 죽을 대문이야. 예? 사람도 거기 숙여 들어가는데 뭐 대문이래. 여러분 안 그래? 어릴 때 여러분 시골집 생각해봐. 예, 그죠? 다 고개 숙여 들어갔어. 뭘 대문이야? 대문은 적어도 여러분 고개를 탁 제끼고 들어갈 정도가 돼야 되지. 대에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도 대자가 많아. 예. 저희 형제들 이름은 돌림이 대자예요. 큰 대자예요. 예? 이 큰 대자예요. 대산이 대영이 대추이. 우리 형님들 보시겠네. 대영이 대용이. 저도 원래는 대기인데 저만 그렇게 안 하고 인기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예? 대에다 미쳐 있다고 대에. 그러다고 크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큰 잔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자를 쓰세요. 오늘 여성 3교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큰 자를 쓰지 않아요. 정직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뭐하였더니 던졌더니.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재직은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뭐가 분명한 사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요. 즉 뭐죠? 꿈이 분명한 사람을 써요. 요셉이 아직 어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세상과 아직 닳고 닳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구렁텅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왜 좌절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이 있으니까. 사역자는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여성 3교구에 아니면 어떤 교구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교회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권사로 나를 뭔가 하나님이 비전, 계획을 주시고 쓰신다. 자, 엘리야가 앞장에서 놀랍게도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국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고 그의 비전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두어 가세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물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하기 전에 그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누구에게인가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그죠? 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릴 때 자기 부모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여러분 충만했을까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엘리사도 만만치 않아요. 이름대로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 결국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그 마무리 완성 단계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좌절치 않고 하나님은 그 사역자 엘리야가 절망하여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또 누군가를 찾아오세요. 그 누군가를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오셔서 자, 그 엘리사에게 농부죠. 부자 농부입니다. 자, 소가 12결이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몇 마리가 있는 거요? 24마리.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한 자면 앞에 다 보내고 주인인 엘리사가 맨 뒤에 12결이째의 쟁기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농부에게 있어서 요즘 농부는 다 트랙터로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쟁기를 잡고 서로 밭과 논을 갈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적어도 소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요, 부잣집 아니요? 소가 10마리요, 1마리요? 1마리인데도 부잣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소 1마리가 밭을 갈고 논을 갈 수 있는 필요한 논밭이 있어야 소가 필요한 거예요. 논밭이 없는데 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소는 여물만 축내는 거예요. 지금이 아이고 목사님이 소 파면 돈이 얼만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식욕으로 소를 키우지 않았어요. 소가 재산이야.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그 동네에 적어도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이 갖고 있었다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24마리야. 근데 그 24마리 밭을 갈고 있었어요. 부자일까요? 부자 아닐까요? 본문에 보세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그럼 지금 12팀이 다 밭을 갈고 있어요? 안 갈고 있어요? 2마리씩 여러분 쟁기를 멍에를 메고 2마리가 좌우에 있으면 소 1마리 2마리 사이에 어깨에다 쟁기를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이제 쟁기를 달아서 가는 거예요. 맨 뒤에 그러니까는 밭이 많다 안 많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야의 비전을 엘리사에게 넘겨서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20절에 그가 뭐를 버리고? 소를 버리고. 여러분 비전이 분명한 자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으로 비전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비전으로 인해서 내 삶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우리가 토요일날 손우진 목사가 이제 결혼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그냥 우리 집사님 권찰님 결혼하고는 달라요. 목사 결혼이잖아. 사역자의 결혼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건 뭐 다 하지. 교회 안 다녀도 하지. 그렇죠? 그건 사람의 본성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 본성을 뛰어넘어서 본질적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너는 이 파주를 버리고 저 남 아프리카로 가라. 선우 장로님이 눈빛이 상당히 어두워지는데 목사님의 말이 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난 선포하지 않아요. 선포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로 가든 저 그린란드로 가든 가라 하면 비전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비전은 내 삶, 내 현장을 버릴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연계해서 엘리사와 이 요셉을 본다면 그렇게 집을 떠나고 노예로 팔리고 또 가서 그 노예의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집사요.
노예 집사.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숙해야 유성 아파트를 버리고 내게로 하라 하면 하나님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집을 내가 구했는데.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주장하고 안 버려도요, 때가 되면 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의 이중적 잣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다 사모한다고 그러죠. 저도 사모해요. 근데 너 오늘 밤에 부를까?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인의 고백이에요.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아내에겐 참 미안하지만, 몰라 속으로는 또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신다면 아멘이에요. 왜 아멘 하겠어요, 제가? 저도 힘들어요. 목회 안 하면 편하죠. 이번에 그 친구도 보니까 재택하더라고. 나이가 이제 다 있으니까. 미국에서 연금 받고 편하더라고. 근데 얼굴은 나보다 더 늙었어. 편한 게 아니에요.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정말 이중적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단에 썼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불러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한 게 없으니까 안 부르시니까 제가 그렇지. 부르신다면 감사죠. 지금 부르신다면. 근데 여러분, 사역에 대한, 우린 여기서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충실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여러분. 흔히 옛날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삶이 개떡 같으면요, 그 나라도 개떡 같은 거예요. 옛날 봉사들이 여러분 개털모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털이 개털이야. 왜 그렇죠? 빠지니까. 미크 코트 이런 거는 쉽게 안 빠지잖아요. 개털은 그냥 빠져버려. 처음에는 수북했는데 나중에는 가죽만 남아있어. 그게 개털모자야. 비참한 거죠. 여러분 웃지 마시고요. 첫째는 오늘 비전이 있는 사역자예요.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 내 가정도, 내 삶의 현장도, 내 일터도 하나님 버리고 주님이 오라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밭에 부자요. 그냥 소 24마리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소 24마리를 12겨리로 쟁기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트랙터 12대예요. 트랙터 12대. 트랙터 12대로 밭을 가는 어마어마한 밭의 부자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당신 안에 있는 비전, 그 비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그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바로 뒤로 가면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옷을 벗어서 그 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물이 촥촥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너고는 물이 갈라질 때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자기도 알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내가 말했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요단에서 다시 쭉쭉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끝날 장소에 온 거예요. 그 요단 가까이 왔을 때 내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마지막 요단강까지. 아마 여러분 같으면 성길로 안 따라가, 니 혼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잖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먼 거리, 상당히 이게 먼 거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냥 짧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 또 그 베델에서 여리고, 오전에 봤던 그 여리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이렇게 여러분 쫙 지나갈 때 따라와라로 말하지도 않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는 걸 알고 지금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영감이 그 영성이 내게도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갑절을 줘야 안 줘요?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놀랍잖아요. 조금 전에 자기가 봤어요. 엘리야도 자기의 옷을 벗어서 치니까 요단의 물이 촥촥 갈라지는데 그 떨어진 옷을 이 엘리사도 그죠? 잡아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물이 없어지도록 물을 치니까 좌우로 물이 착 갈라지고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동일하게 건너가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꿈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비전, 비전의 사람은 오늘 비전의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성경에 신약과 구약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부를 때 그 비전이 꽉 찬 사람은 다 버려요. 유명한 배우 혹은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를 때 쓰임을 받잖아요.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탁구 선수 여자 양 누가 있는데, 양 누구죠? 양 무슨 자 있는데 그죠? 양영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사실 그분이 아시안 게임인가 하여튼 또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이렇게 메달도 따고 대단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온 건데 그걸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한국에서 혹은 체육대학교에서 교수로 아니면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몽골로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 하면 따라 나를 향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이 비전 앞에 무엇을 앞세우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늙은이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이는 육체가 늙은 자를 말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자가 늙은 자예요. 꿈이 있는 자는 여전히 젊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비전이 있어야, 내가 꿈이 있어야 우리 가정은 튼튼하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모두가 남녀노소가 다 나이와 관계없이 다 늙어 빠져버렸어. 비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가정인 거죠. 따라서 꿈은 서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결혼한 신혼부부는 우리 선우진 목사 아직 20대지 30이 안 넘었지? 32? 언제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랬어? 난 20대인 줄 알았네. 그럼 너가 보배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 노총각을 걷어가는 거네. 30대 요즘 뭐 대부분 다 경우에도 30대 때 결혼했나? 30대야? 나 20대인 줄 알았는데요. 언제 그렇게 나이들 많이 먹었어? 나 준수가 지금 21지? 저렇게 순진해요. 알지 내가 준수 나이를. 우리 교회 나이가 준수 나이인데 뭐. 근데 내가 물어본 이유는 여러분 요즘은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30대 부부들은 꿈이 모아지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산다 안 산다?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웃어요. 여러분 뭐 있었어? 그때? 다 없었지. 뭐 있었어요? 한숙의 집사님 있었어요?
그쵸,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30대는 꿈을 모으기 때문에 30대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자요. 꿈을 모으니까. 40대가 되면 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하늘 쳐다보고 사는 거야. 예? 50대가 되면 완전히 절망이야. 서로 등지고 사는 거야. 50대는 서로 등지고 사는 거야. 60대는 아유 그냥 끝났어. 각 방에서 자는 거야. 따로따로.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나 60대인데 우리는 그래도 한 방에 한 침대에서 자네 그래도.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왜?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80대는 어디서 자는지 관심도 없어. 일어나서 오면 왜 일어나서 왔냐 그래. 자, 말이 좀 샜는데요. 비전은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있을 때 마주봤다는 얘기는, 그죠? 마주봤다는 얘기는 이삭과 리브가 혹은 야곱과 라헬 다 마주보는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꿈이 서로 모아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젊어도요, 비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성 3교구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여인도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서 이 산 바로 이 중심에 세겜 땅에서 바라보면 이 거리심상이에요. 이 산 이쪽 산은 에발산이에요.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 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근데 당신들은 저 멀리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근데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본다. 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서 잘난 척하며 예배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은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감동적인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방에서 일을 했다. 오늘 주방 식사 많이 했죠 다. 감사해야죠. 또 매주마다 식사를 하니까 토요일 날도 하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우리는 빨리 이렇게 식당이 돌아와. 왜 식당 당번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없네. 다 해봤구만. 근데 왜 그게 올까요? 아니면 자, 우리 1년 52주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지, 52주? 52주야, 규영씨. 근데 52주 예배, 어떨 때는 혹시 여러분 한 번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없었나요? 왜 눈을 깔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속은 있었지. 겉으로는 있다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감동적인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매주 주일이 52분의 1이 아니에요. 오늘 6월 넷째 주가 52분의 여러분 1 한 번의 주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는 52주 예배가 1년의 예배잖아요. 52주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예배는 1년 1분의 52가 되어서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를 실패하면 52 이 예배가 나는 실패하는 겁니다.
52분의 1이 아니라고요. 52분의 1은 0.2%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렇죠? 2%구만 2%. 2%가 아니라 2% 실패가 아니라고요. 아, 목사님 내 예배 한번 그 2% 실패가 아니라고 1분의 50이야. 다시 말하면 이 하나가 완전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감동적인 예배가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여성 3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왜 교회 가는 게 힘든가? 왜 사역하는 게 힘든가? 왜 내가 직분을 받는 게 힘든가? 감동적인 예배가 안 되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참 착하신 분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왔길래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제가 뭐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 방송실 일도 하고 막 열심히 다 해. 그 교회에서 참 착해.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욕심이 없을까? 왜 결단이 없을까? 감동적인 예배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패는 감동적인 예배냐? 아니면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감동,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의 그리심산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 감동적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감동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들 하고 담임 목사 없는 기간에도 다 나름대로 하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게 제가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는 강단에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의 자세로 바뀌어져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영화 하나 아무것도 아닌 한 편의 영화야, 그냥 지나가는 영화야. 그 영화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그 영화의 감동을 먹으려고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슬픈 영화, 막 슬픈 어떤 그런 영화인데 내가 이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러면 코미디언이 꿈꾸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웃고 앉았는데 그 감동이 와?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자세다. 감동적 예배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요, 오늘 감동이 이루어지면 수요 예배도 감동인 거야. 금요 예배도 감동인 거야. 예배는 동일한 예배니까 새벽 예배 감동이 있어. 이게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노동이에요. 아주 힘들다고. 이러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져. 기도도 여러분 너무 힘든 거야. 감동이 와봐요. 감동.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나를 움직이는 힘. 그래서 참되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왜냐하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감동적 예배 비전의 사람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밭과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 챙기는 재산이, 지금은 말하면 트랙터요. 예, 그렇죠? 3,000년 전에 챙기는 트랙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트랙터 12대를 그때는 태워서 고기 굽는 여러분 장작불로 썼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트랙터를 고물차에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불고기 판을 사서 다 돌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엘리사의 예배는 늘 감동적 예배였다. 여러분들이 감동적 예배를 받아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보는지 목사님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자, 지난 15일 날 세중앙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없는데 전도를 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미국에서도 내가 하고 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전도해 주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촌으로 전도하러 가자면 우리 몇 명이나 가겠어? 예, 토요일 날 여러분 다 나오세요. 아침 일찍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평촌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1인당 다 5만 원씩 다 내세요. 가정별로. 왜? 차도 빌려야 되고 가서 헌금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무궁화 긴 교구에서 각 가정별로 5만 원씩 오든 안 오든 다 여러분 헌금한 거예요. 다 헌금해서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돈도 내고 몸도 내고, 안 오는 사람은 헌금이라도 하고, 그래서 와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물품 사라고 100만 원 헌금도 하고. 그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무궁화 긴 교구에 각 가정별로 5만 원씩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도 하고 와서 다 한 거예요. 그럼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날짜에 여러분 정할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국가 시험 볼 때 내 날짜에 맞춰서 시험 봐? 국가의 날짜에 시험을 맞춰요? 내 날짜에 맞춰요? 나 그때 바쁘니까 국가에서 시험 바꾸세요.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나? 봤지? 어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여기 카메라 있잖아. 미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캡스로. 도둑들은 보는 거예요. 캡스로 보는 거예요. 나 그 시간에 여러분 잠 안 자고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와서 하는데 내가 미안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해주겠다고 온 건데. 그 발표하더라고 발표. 근데 우리 팀들이 없어. 여러분 땡기면 다 보여. 누가 앉아있는가. 오른쪽에도 우리들이 쭉 앉았더만. 걔네 전화한 거 아니에요. 바깥에 보니까 여러분들 청소 뭘 알아. 교회 청소하는 거 다 이해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발표해야지. 내가 발표할 때 연습 안수집사 발표하는 거 봤어요. 예? 그분들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전에 다 들어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잖아. 주인의식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세중앙교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 행사인데 여러분 다 빠져있으니까 청소하고 있어. 놀고 앉아있어. 그 청소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잃어먹었잖아. 본질을. 그분들이 여러분 안 해줘도 그만인데 일부러 와가지고 돈 들여서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청소해야 되겠다. 이걸 안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더라고. 카메라 꺼내버렸으면 좋겠죠. 다 하나님 다 그렇게 다 놔두는 거예요. 다 어디 가도 담임 목사는 다 여러분이 예배를 부르고, 새벽기도 여러분 내가 안 들어가도요 카메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의식, 감동적인 예배가 없으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불평이 나고 말이야. 왜 우리 날짜야? 어떻게 우리 날짜에 맞춰? 예? 국가고시를 여러분 날짜에 맞춥니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는요 입에 불평을 달면 자격 없어요. 장로 때려치워야 돼. 권사도 때려치워. 그 정도도 못하면서 뭔 재직이야. 재직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적인 예배로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는 눈이 감겨서만 자고 싶지만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전도하려고 와 주셨잖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버스에서 출발한 걸 봤어요. 바깥에 카메라 있으니까 전화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명희 전도사님에게. 또 그 목사님은 먼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한테 전화 다 드렸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왜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왜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장로님들이 그 안수집사인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느냐? 주인의식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뭐가 본질이냐면 우리가 주인인데 그분들은 손님이야. 왔다 가면 그만이야. 주인이 앉아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런 직분을 가지려면 연말에 다 사표를 내버려. 연말 가면 1년은 해야 되니까. 목사님 정말로 안 부끄러운데요. 장로 내려놓고 그럼 내려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정직으로.
차라리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뒤에서 불평하나니 차라리 죄 지느니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면 죄는 안 짓잖아. 여러분, 감동적인 예배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자고에 다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 말하고 나니까 그때서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 비참하겠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뭘로 보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수준이 이거구나. 자기들 잔치에 우리는 와서 잔치를 해주는데 자기들은 땅 바깥에 나가서 어정거리고 앉아있고 청소하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교회지? 이러면 장로고 재직이요? 아닌 거지.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돼. 가슴을 찢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인이 이민기입니까? 담임 목사가 주인이요? 나는 그냥 리더일 뿐이야.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인들이 왜 불평이 많아?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가게 가서 사과를 파는데 사과집 주인이 아이 사과가 왜 이렇게 썩었어? 사과의 품질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지가 파는 거잖아. 자기가 파는 거잖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여러분 교회 불평불만 해봐야 여러분의 수준밖에 안 보인다고. 아 당신 수준은 그거야? 당신 수준은 그거야? 여러분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되면 옆에 사람이 불평불만 그 사람의 수준을 보라 그 말이야. 10년 20년을 사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자신이 비참함을 알아야 돼. 비참함을 알아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을 다 쓰셔. 근데 그 짓을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 못해. 차라리 목사님 있을 때 못해. 없을 때 잘하고. 알겠어요? 담임 목사 없을 때 여러분 잘하라고. 있을 때는 못해도 돼. 여러분이 못해도 내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내가 혼자 기도하면 돼.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나오도 토요일날 내 혼자 청소해도 돼. 근데 없을 때 여러분이 해야지. 근데 이게 바뀌어져 있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 사실 제대로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출타를 하면 해외로 나가고 없으면 그때는 주일 예배 더 나오고 새벽 예배 더 나와야 정상인 거야. 아, 야, 요번 주는 말이야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 없지? 다른 데 갔어. 야, 오늘 체크해. 이런 더러운 신앙이야, 더러운 신앙. 그건 아주 더러운 종교인인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교회 다녀? 그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해 주여 주여, 네가 바로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난 늘 모른다. 비참한 거죠. 오늘 왜 우리는 그럴까? 감동적인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감동적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순간에 어디에 앉아있든 여러분의 가족끼리 있든 가장 비참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야. 나 임치호 목사, 나 송양락 목사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 교회를 힘을 보태도 지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우리끼리 비판하고 우리끼리 야 다른 교회는 말이야 주일날 반찬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교회로 가면 되지. 반찬 많은 교회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 예배가 그 사람은 감동적 예배가 없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끼리 뭐 교구가 모였든 어디에서 모였든 간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 제 양반 요번 주 예배 실패했구만.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예배 실패한 자. 예배 실패하면 입에 불평 나와요. 불만 나와요. 여러분 그냥 토다는 거야. 감동이 임하면요 여러분 토달 시간이 없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오늘 감동적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10절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베레아가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지나가는 길 그 언덕에가 베레아 지역이야. 이번에도 내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평하느냐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동적 예배자로 바뀌어져야 되지. 아멘이세요? 감동적 예배자, 감동적 예배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형식과 여러분 그 틀 속에 여러분 그냥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라고 겉모습을 드러내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아직 털이 안 고쳐졌어, 아직 여러분 교회 모양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그러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더라 그 말이야. 감동적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성 3교구는요, 우리 모두는요, 예배 때마다 감동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감동적 예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더워지네. 또 더 더워지겠지. 그러면 뭐 주일날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면 좋겠지. 편한 거 좋죠.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같으면 청와대 가는데 여러분 편한 데로 가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가도 그러지 않잖아. 사람 앞에 가는 것도 갖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좀 더우면 어때요? 하루 종일인가? 일주일 내내인가? 한 달 내내 예배하나? 그런다면 그 참 어렵겠지. 잠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따라서 옷은 나의 신분이다. 여러분, 옷 갖고 내가 상대를 결정하는, 여러분 옷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처우하는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추리 입고 왔다. 나를 추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를 격으로 안다면 격에 맞춘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나도 사람이 되면 나는 안 듣겠어요? 여러분만 더워요? 나도 더워. 여러분, 자, 나도 좀 벗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지. 사역이잖아요, 사역. 내가 좀 더운 건 더운 거고, 땀 좀 흘리면 되는 거지 뭐.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따라서 감동적인. 이거 실패하면 권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이런 모든 직분 실패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직분은. 예배가 감동이 있어야 돼. 예배가 감동. 얼마 전도 아니구나. 어젯밤에도 내가 1시간 통화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한 이야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빛 보면 알아요. 저도 이해를 해요. 주일날 오면, 혹은 이렇게 예배하러 오면 강단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지. 근데 여러분, 내가 늘 말하죠. 교회는 카페가 아니라고. 여러분 원하는 거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는 곳이에요. 따라서 강단은 명령하는 곳이다. 여러분에게 사정하는 곳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상가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스타벅스보다도 못하지. 스타벅스는 그래도 비싸게라도 받잖아.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주지만 비싸게라도 받잖아. 깎아내도 안 깎아줘. 공짜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어떨 때 그러고. 나도 그런 소리 들어. 목사님,
교회 가면 맨날 혼내는 것 같고, 아니 맨날 제대로 안 하니까 혼나지. 그래 안 그래요? 매일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가는데 매일 지각이야. 그럼 맨날 담임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야지. 매일 지각인데. 그래 안 그래요? 매일 지각인데. 그럼 담임 선생님 가만 내비도, 아이고 너도 오늘 피곤해서 늦게 왔겠네. 내일도 피곤하고, 야 힘들면 다음 주는 결근하고 결석하고. 그게 담임이야. 때려쳐야지. 선생도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오늘도 교회 안 오신 분들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경우에 예배가 실패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가 안 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더러움으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감동적 예배가, 여러분 감동적 예배가 매일 이루어지면 다음 주에도 이 감동적 예배를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동적 예배를 이루려고 생명을 거는 거야.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음 주 예배도 여러분 와봐야 뻔해. 아무 의미 없는 예배. 앉았다 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 바리새인이요, 그게 서기가 아니고 그게 천국이 없는 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감동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니까 뭐가 포함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물질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앞을 보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뭐가 분명한 사람? 이게 예물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 비전이 분명한 이 재직은 뭐의 사람이라 그랬죠? 뭐 중심으로? 비전의 사람은? 자, 요셉, 오늘 엘리야, 엘리사 다 뭐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뭐로 승리했어요? 엘리야의 스펙으로? 에? 아니죠. 따르면 기도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 네?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이겨냈어요. 그 기도 중심이 바로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동적 예배는 뭐의 사람이라 그랬죠? 바로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란 말은 내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예배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갓난 아이들이야. 초등학교 학생들이야. 뭐가 예배 중심일까요? 한숙의 집사님. 새벽 예배 안 빼먹는 한숙의 집사님. 이쁘잖아요. 왜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의해서 잡아가는 그게 예배 중심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게 예배 중심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 초등학생이라 그랬다니까. 예배 중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마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내 인생의 스케줄을 예배를 먼저 맞춰놔 놓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스케줄을 짝짝짝짝짝 걸어놓고 그 다음에 끝을 가는 게 예배 중심이에요. 여러분 쉽게 나 예배 중심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만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지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하나님 율법의 사람이지. 지키라니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니까 뭔가 찝찝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감동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꾸 와서 앉아. 뒤에서 앉지 말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앞에 와서 여러분 강단과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뭐 자리 뭐 정해놓은 거는 뭐 명사를 우리 안 붙여놨잖아요. 여기는 기도자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 자리입니다. 우리 그거 없잖아요. 아무나 와서 앉으면 돼. 하여튼 여러분 자리부터 내 마음을 고치고 이번 주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주여 내가 예물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이 물질을 초월해야 감동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 예배, 내가 여러분 11조에 걸리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가 도둑질했는데 뭔 감동적 예배가 되겠냐고. 이 예물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동적 예배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고, 예물관의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섬김 중심의 사람. 이게 섬김 중심이에요. 아, 목사님 예물이 어떻게 섬깁니까? 예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 중심이야. 네,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 드리려고 했다가 아이고 나 돈 안 돼, 5만 원.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돈에 묶이지 말고 섬김 중심으로 바뀌라고. 내가 예물에 여러분 돈에 묶이지 않아야, 돈에 자유해야 하나님의 돈도 임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돈 줘봐야 뻔하지, 그 돈에 또 묶이는데, 자유함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돈은 만사에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섬김 중심은 결국은 돈을 초월하면 돈 속에서 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뭐가 내 눈에 들어오죠? 이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웃.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돈이 꽉 차면 이웃이 안 들어옵니다. 이웃거리니까 앞집 옆집이 이웃이 아니고요, 나 이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그건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 섬김 중심으로 바뀌려면 예물관이 분명해야 돼요. 돈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나 오늘 정말이에요. 오늘 너무 일찍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교회 내가 6시 반에 왔나? 교회 6시 반에 왔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천장로님 만났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지, 6시 반이니까. 어제 1시에 잤어요. 최대한으로 버텨서 좀 잠을 좀 더 자야 되니까,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새벽 1시에 자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4시야. 딱 3시간 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뭐 씻고 뭐 다 해가지고 교회로 8시 반에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몇 시간이요? 12시간 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 내 육신이 뭐 어떻고 저떻고 다 중요하지 않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에 손상해 가면 안 되고, 나도 가면 안 되고, 성도들도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졸리더라도 교회 와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교회 왔는데 안 졸리는 거예요. 눈은 내려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물질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가장 수심은 돈에 묶인 수심이 가장 커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목사님 돈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요? 돈이 없는데요. 없을수록 자유해야지. 없으니까 자유하지. 있으면 자유가 될까요? 다 있어봐서 알잖아요. 있어봤을 때는 돈이 나를 묶었어요, 안 묶었어요? 돈이 이게 저게 쓸데없는 망상까지 합쳐서 얼마나 많이 묶었어요? 여러분, 묶이는 것보다 자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근데 내게 주신 작은 물질도 하나님 초월해야 택함을 받아요. 오늘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가 초월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8절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역이 영생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서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고린도 섬의 작은 항구 도시 갱그리아, 거기 교회가 있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촌에 여러분, 지금도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어촌은 대부분 다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업화가 되지 않은 과거에 그 돛담배로 노배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을까요? 폭풍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도 역시 여러분, 그 고린도 섬에, 지금은 다리가 연결됐지만 과거에는 고린도 섬이잖아요. 그 밑에 가난한, 아주 가난한 어촌에 한 작은 언덕에 있는 한 집에 있던 바로 이 베베 집사예요. 베베 집사. 근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베베 집사를 사람에게도 추천하지만 하나님께도 추천하면서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문안하라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이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나의, 즉 갱그리아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와 담임 목사 이민기의 뭐라? 보호자 되었습니다. 보호자. 그럼 뭘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보호자가 되나요? 뭘로 먹고 살아? 기도와 물질로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베베 집사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름대로 순결한 자야, 베베. 그게 여러분, 생명을 거는 여자가 되니까 그 연약한 여인의 몸에 로마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에 안고 그가 갱그리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베 집사는 빛날 거예요. 근데 아세요? 우리보다 더 시골의 시골, 파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촌의 깡촌 같은 그 갱그리아 그 한 구석에 있던 한 베베 집사예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요? 그 갱그리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자, 믿음의 사람들 데리고 떠나가는데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어디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남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큰 결단을 앞두고 깎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큰 결단을 앞두고 어디에서 깎았다? 갱그리아에서 깎았다.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예? 제가 어떤 결단을 두고 여기서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밀 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본 것처럼 베베 집사도 봤다 안 봤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보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바라보는 그 베베 집사를 바라보고 머리를 깎는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이 베베 집사와 같은 저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생명이 끊어져도 나의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베베 집사는 처럼 너는 나의 보호자라. 보호자는요, 상대방이 실수해도, 뭐 바울이 실수한 것도 없지만 실수해도 잘했다고 말하고요, 틀려도 맞다라고 말하고, 이게 보호자예요. 아멘이세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 보호자 아니에요. 깎아내리는 자지. 저도 어릴 때 하다 보면 이삭의 이야기를 어떻게 야곱을 할 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없어요? 기억을 안 했으면 감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 여러분 그 뭐 순간에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 야, 목사님 말 이삭인데 아브라함이라 이야기했어. 그건 보호자가 아니에요. 재직도 아니야. 그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아니야.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그건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로 토를 달고 있다. 비참한 재직이야. 비참한 재직. 차라리 재직이란 직분을 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오늘 여성 3교구가요 기도를 그래도 많이 했는가 봐. 그죠? 예.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많은 헌신 예배 했지만
이런 쏟아지는 은혜와 훈계와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언제 여러분 허진 예배 제대로 들어봤어? 잘 됩니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안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세우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주여 내가 비전이 있는 예배자로 비전 있는 재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적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감동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음, 현재의 위치 관계없음, 나이가 100살이라도 감동적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민경배 총장님께서 저의 스승이 되기도 하시지만 어저께가 구순 생신이었어요. 토요일. 근데 요즘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에 나가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 이번 주까지 계속. 지난주는 박성남 목사님의 교회, 지지난주는 거기 갔다 오셨고 계속 나가시고 이제 찾는 거죠. 저는 귀한 분을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잊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자꾸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근데 여러분, 나는 그 어르신을 뵐 때마다 스승이 이전에 떠나서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보면 그 꼿꼿하신 허리로 보면 여러분 요즘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감동적 예배. 그분은 강의할 때도 감동이 있어요. 제가 3년 6학기를 그분한테서 배웠지만 바로 면전에서 교회사를 전하다가 한국교회 이야기하다가 한 번, 두 번, 이런 매 강의 때마다 울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사가 예배야.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여러분 토마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순교자를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예배거든. 감동적 예배니까 한국의 살아있는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도 바울을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 결단했던 걸 갖고 머리를 깎아. 어디에서? 갱그리아에서. 아마 분명히 그 앞에는 누가 있었다? 그렇죠. 베베가 있었을 것이다. 왜? 베베가 어떻게 보면 베베가 머리를 깎았을지도 몰라요. 머리를 깎아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못 깎잖아. 베베 집사가 깎아줬을 수도 있어. 뭐 다른 이발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 그런데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서로에게 감동이 있거든. 너는 나의 보호자라. 너는 나의 보호자라. 반대로 베베는 뭐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 여러분 강단을 사모하고 강단과 밀접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결한 몸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정결한 몸으로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되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